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1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8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머물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소망 없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강추위에 움츠러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든든한 반석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주일 아침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영광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고난에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교만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릇 행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께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한마음 되지 못하여 갈라지고 나누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승동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언제나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는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능력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나요? 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속하여 뽑은 대상들이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신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올해 말씀도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이제 이어가지고 함께 보려고 했는데 5장의 말씀에서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그 다음번의 이야기가 가족과 또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 될 때 그때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어 보려고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고 싶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명자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준 그런 그 예가 되어주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상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또 그래서 고민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될 때 재차 점검이 되어지는 그런 그 중요한 신앙의 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 사명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서야 하는 그 지혜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전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여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몇 가지가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자다라고 할 때 이 사명자에게서 또 중요한 것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자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생물들, 또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의 기운을 드러내게 됩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더 연약한 대상들일수록 본능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면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신벌레니 이런 어떤 단세포의 그런 그 생물들도 움직이다가 그게 부딪히게 되면 그 부딪힘을 계기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본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아무리 고등생물이어도 본능에
충실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먹어야 하고 또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몸을 보호해야 하는, 그래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이 본능에 충실한 어떤 면들을 모든 생물들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인간은 다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또 그리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본능을 통해 갖고 우리가 충족되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짐승의 경우에는 본능을 따라 움직여서 배고프면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특별히 죄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고, 우리도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었다고 저놈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람들도 본능을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본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가? 혹은 다듬어지지 못했구나, 예의가 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게 되는 사람의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처음 본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끌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어떤 내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스타일상 안 맞고 내가 볼 때 감정을 상하는 어떤 화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 감정을 따라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이야기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것을 느낄 때는 오히려 역전해서 그것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멀쩡하게 좋은 것인데 내 감정이 저것을 좋게 여기지 않을 때 좋은 것을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에너지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귀한 것이고 또 선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그 특정한 면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는, 동물들과는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그 특별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이성은 생각하는 것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바꾸어내는 것을 통해 갖고 느낌이라도 그것을 더 좋은 상황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치우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이 이성이 작동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의를 내려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더 잘해야 해,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서 본능을 누르고 그리고 감정을 누르고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발휘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에너지가 이 이성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본능을 누르고 그리고 감정을 누르고 이 이성의 온전한 그런 그 작용으로만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살아갈 수 있겠네?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도 때로는 내 편에서는 옳은데 타인에서는 그게 나쁘거나 이기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익한 것으로 해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더 옳은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더 합리적이고 자기에게 더 유익한 방식으로서의 처리 방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성적인 에너지도요, 이것을 극단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으로 사용되어질 여지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본능을 따라, 감정을 따라 이성적인 사고작용으로만 그것들을 감당하거나, 그래서 좋은 철학
철학들을 익히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에도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관점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선인데 저 사람들에게는 악이 되어지는 철학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이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청하셨고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교회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교회로 나왔고 그래서 그 이상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지혜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조차도요, 그래서 그의 그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 그들을 혈통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구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애굽에서 나온 무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섞였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생기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받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짐을 그 안에서 용인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혈과 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과 되지 않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의 여부에 따라서 주의 백성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자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롯도 함께 갔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들여다보고 조심해야 될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대상입니다. 그가 말씀을 받기 이전에 유일한 친족이고 그리고 또 함께 길을 나선 아버지 데라가 명을 달리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세상의 유일한 혈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무엇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뭐한다? 실망한다.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특별히 저희 교육자들 같은 그런 그 대상들에게는 이 말은 절대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사람 의지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가라. 그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런 형태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따라가는데 때가 되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등지고 자기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롯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이성을 쫓아 이기적입니다. 본능을 쫓아 감정을 쫓아 자기에게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실하게 된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는 그를 의지하고 있었던 만큼의 섭섭함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것이어도 그게 세상의 일이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람을 의지하고 할 일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을 주신 사명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명자에게는 나이보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같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용하고 배우게 되죠.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지경으로 이동하거나 이민을 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몇 살이다? 75세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75세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주어진 연대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그의 나이 75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신 시기가 75세인데 그 75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순종의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순종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아멘 하고 동의되어지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때는 미루어 내일이나 76세가 되어지는 어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에 받고요.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나는 이 어려운 무거운 결정을 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합니다. 그게 놀랍게 요즘 대중가요로 시니어들한테 불리는 노래입니다. 뭔지 아세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순종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고는 이제 길을 떠난 겁니다. 힘든 선택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하니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의미 있게 디뎌집니다. 그게 순종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말씀하였고 이야기하였으니 그 말씀만 붙잡고 가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해 주지마.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자냐? 그렇다면 너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또 점검을 해야 할까요? 1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보면 순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 등장하죠? 얻은 사람들,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거기서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순서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하고 기록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것들의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왜 이것들이 우선순위고 이것을 우리가 왜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것들을 중히 여기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왜 점검해 봐야 될까요? 이걸 역으로 순위를 바꿔버리면 인생에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곤란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대상 무엇은 무엇일까요? 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점검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계승하고 전승해야 되는 말씀의 담지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서 있나?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대상들은 다 문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아브라함,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옆에 아내 들으라고, 아이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100%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때로 그 말씀에 아브라함도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 못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곤란함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갑니다. 결국에는 늘 하나님 앞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곤란함들을 이겨내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신앙의 생활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 큰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허락되지 않았고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온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와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99세가 됐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그에게 부여했던 믿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큰 아버지에서 무슨 이름으로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가 성장한 겁니다. 한 가정에 자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버지가 되라고 누군가가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며 버텨내며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이 목적하여 주신 그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네가 대단하다. 그것이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세워져야 될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유익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말씀을 모르는 세상이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내가 선 것이 군이든 내가 선 것이 가정이든 내가 선 것이 학교와 직장 어디이든 내가 말씀으로 서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악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 성장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 두나니 자꾸만 높이고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1순위여야 하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이 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궁극적인 그런 그 자양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되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일깨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두 계명이 있다. 그 첫 계명이 무엇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해라. 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그렇게 점검했다면 두 번째 점검해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너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라. 왜 점검해야 할까요? 아내는 내 몸입니다. 남편은 나의 몸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가장 소단위를 이루게 될 때 나를 넘어선 첫 번째 이웃은 이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사랑으로 섬겨지고 내 남편이 사랑으로 섬겨지게 될 때 가정이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라가 잘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지 못합니까? 이삭이 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굽에서, 사례를 애굽에서 팔아먹어 버리죠. 하나님이 급하게 등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가 아니면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아내는요, 내가 사명자라면 그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족,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만약에 자식이 더 중요한 대상이 되어지면요, 자식에게 더 좋은 일이 되어질 것 같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사랑할 자녀들을 향한 에너지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그 자식을 잘 키워내고 지켜내려고 하면 아내가, 엄마가 사랑받아야 그 아이들도 사랑받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영적으로 잘 돌보고 그리고 또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이 롯은 롯이기도 하고 친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피부치이기도 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가까운 가족을 넘어선 대상입니다. 이들도 우리에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부족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영적인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요,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리더가, 나의 조언이 힘겹고 어려울 때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잘 세워져 있을 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든든한 그런 지체가 됩니다. 몸이 됩니다. 근데 각자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가지고 흩어질 될 때는 사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점검 사항이 뭡니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입니다. 양과 재물과 금부치와 모든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런 물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재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생애도 주님이 걷어가시면 다 깡그리 무산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성경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것들이 따름이다. 근데 만약에 이 물질을 가족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존노 같은 리더를 만나게 된 가족들은 불행합니다. 왜요? 자기를 물질보다 못하게 대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불행한 일이죠. 만약에 친족의 경우에도요,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롯을 아브라함이 더 귀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생깁니다. 아내는 팔아먹고 조카는 목숨 걸고 지키러 가고. 물론 그 안에 설명해야 될 다른 어떤 영역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미숙함과 성숙함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내 아내보다 나의 형제, 형님이나 누님이나 동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그러면 저분들 다음에 한 3번, 4번, 5번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 잘못 보내고 나면 가정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본인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피부치, 자기 오빠, 자기 언니, 자기 동생, 만약에 그들보다 내 남편인 나를 덜 중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남편이 생각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나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때부터 치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번을 정한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또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내 앞에 가족과 또 더 중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새로운 만남. 그들은 또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되어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로 만나게 하신 대상들이니 어떤 만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해서 살다 보면 특히 이제 남편들, 가장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자칫하면 까딱하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게도 있을 수가 있고, 섬겨야 되는 대상들과 일이 있으니 가족이 한 3순위, 4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유능한 분일수록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리고 은퇴를 경험하고 나서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따리 다 싸고 다 이사를 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 꼭 안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만 놔두고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중히 여기는 만큼 내 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어디서 합니까? 다 그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와 롯과 그리고 또 하란을 떠날 때 얻은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내게서 다 중요한 것이되 우선순위를 두어서 더 가치 있는 것들부터 지켜나가고 섬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좌표를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언약 가운데 서 있나?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이릅니다.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금 서편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 지경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더라?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자기가 함께 공유할 땅이 못 되는 겁니다. 이미 좋은 땅에 북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전히 가나안에 속하는 그 지경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니 또 괜찮은 곳, 물이 있는 곳, 좋은 곳, 우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빡빡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 한 번 얻어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비굴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경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땅은 어디인가를 아브라함이 그 일족들을 데리고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묘한 복선을 가지고 있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내려오고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답니까? 남방까지 내려왔는데, 이 남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시고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가나안 북부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부터 점점 더 남쪽으로 땅을 찾아 자기가 정착할 곳을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남쪽 경계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를 지나면 이제 어디입니까? 광야를 지나고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버리죠?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까지 가버립니다. 그 애굽까지 가버리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의 좌표가 찍혀있던 이 가나안을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져버립니다. 가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그의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사례를 뺏어가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좌표 가운데 바로 서 있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적 좌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영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나는 여기에 내 몸과 마음을 두고 있나? 예배를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나? 예배를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세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번민과 자기애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벗어나게 된 것은요, 뭐 대단한 잘못을 행해가지고 벗어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입니다. 습관 때문에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움직인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그 먼 걸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별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북쪽으로, 북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습관을 따라 살 길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남방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뭐가 왔습니까?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심각한 가뭄이 드니 그 가뭄을 피해야죠.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물이 풍족한 것이라는 소문이 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애굽으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려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닙니다.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위쪽에서부터 내려왔으니 더 갈 곳은 여전히 방향으로 치면 습관을 따라 남쪽이니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점검해야 될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선용하라고 맡기신 재물은, 물질은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가정에도 섬김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쟁겨놓지는 않았나?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이,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그렇게 떠올려지기는 하는가? 점검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좌표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교인은 승동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승동교회 교인이 딴 데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른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 기도회를 참여하고, 그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주님이 우리를 여기 세우신 사명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칼빈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왜?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어떤 일이 구두성공이건 옷을 만드는 사람이건 가르치는 건 그것은 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간다고 그게 천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귀한 일이다. 그 일을 지성을 다해서 해라. 마음을 다해서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보낸 지경이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마? 너와 함께하마.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점검시켜드리면요, 다 하고 나서 아멘 요청하면 크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성장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아멘 해주셔가지고 다 물어보고 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사명자로 성장하도록 섬기고 있는가?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성도와 그리고 또 일가 친척에게 마음을 얻고 있는가? 믿음의 본으로 그들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는가? 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친족, 이웃,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좌표 가운데, 영적 좌표 가운데 바로 서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워내기를 원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을 선용하여 섬겨내며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부흥과 또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해가는 육적인 부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승동교회가 참으로 주의 은혜 받고 은혜를 나타내며 주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생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시고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시고 만나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 뜨고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삶도 주의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도 주의 것인 줄 알고 아깝지 아니한 마음으로 능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여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당하고 있는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름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의 세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강단마다 교회마다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땅의 처처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오직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같은 말씀에 순종되며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어떤 곳에 서 있든 영적인 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내서 아버지 하나님, 위인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든 몸, 마음, 상한 육체 고쳐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삶에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아버지 복음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외국으로 또 직장으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40분에 찬양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2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시무원회 원례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식당이 재개발 공사 일환으로 2월부터 약 한 달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식당 공사로 인해 2월부터 당분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박성준 선교사가 칠레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2022년 10월 30일 부임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소그룹 모임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본당 뒤편 헌금함 쪽에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Q&A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복종하며 따라 순종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